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 두 절 말씀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료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10월을 여는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느덧 2025년 10월 첫 번째 주일이 됐어요. 이제 올 한 해도 3달만 지나면 과거로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 10월을 여는 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각자 신앙의 허리띠 다시 바짝 졸라매시고 남은 3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번 3달 동안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소망, 우리의 바람도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불에 대거나 살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상처라는 것이 생깁니다. 상처는 일단 아프죠. 아파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상처라는 것을 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원치 않는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러한 상처는 몸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생깁니다. 마음의 상처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상처보다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육신의 상처보다 더 치료하기 힘든 것이 각자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예요. 그런데 이 몸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가장 안 좋은 결과가 하나 있죠. 바로 그 상처에 따른 후유증이 남는 거예요. 후유증은 언제 생깁니까? 상처가 났을 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때에 맞는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상처가 장애를 일으키게 되죠. 그것이 바로 후유증이에요. 몸의 질병, 몸의 상처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다 먹으면 웬만하면 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난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보이는 약국, 보이는 그 어떠한 병원도 내 영혼의 상처는 치료하지 못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에 의원, 의사가 등장하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원 비유의 핵심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령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병은요, 다름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병든 자, 또 바꾸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고 영혼의 상처를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환경이 내 영혼에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무엇이? 죄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요, 100% 과거에 생긴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그 아픈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현재를 불행하게 살고 미래도 불확실해지는, 반드시 과거에 입은 상처는 치료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이렇게 원치 않는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상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상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돼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과 반응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해서 내가 행복해지거나 또 어떤 사건을 당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에 따라서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요셉은요,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처죠. 친동생인 자신을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친형들이. 여러분, 내 가족 안에서 누가 나를 저 아프리카의 노예로 판다고 해보세요. 이처럼 큰 배신감, 이처럼 큰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었던 가족에게서. 하지만 요셉은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또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 국무총리인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밝혀요. 형제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반 요셉입니다. 여기까지는 실제 사건 팩트죠. 보통 이 이후에는 복수의 칼날이 오죠. 세상 같으면. 하지만 요셉은 이 팩트,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 창세기 45장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또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팩트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해석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은 자신에게 입은 그 상처, 이 땅의 사건을 이 땅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했어요. 이 땅의 관점으로는 큰 상처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한 발 더 나아갔죠.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올바른 해석에 이어서 올바른 반응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처자식까지 먹여 살리겠다. 책임져 주겠다. 이 땅의 상처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해석, 올바른 반응을 요셉이 한 거 보세요.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으로 인해 다윗도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배신감이. 자신은 진실한 마음으로 사울 왕과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그 대가가 뭡니까?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한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사울이 군사 수천 명을 풀어서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게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피가 마르는 10년간의 도피 생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관점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10년간의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품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마음을 정한 순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내가 입는 모든 상처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올바른 해석은 그의 올바른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10년간의 도피 생활 가운데.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 올바로 반응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셨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밝히는 위대한 등불,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은 좋은 학벌, 좋은 가문, 게다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다 가진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 있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예수 만나서 완전 망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올바른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상황에 대해 기쁨과 감사라는 올바른 반응을 보였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마다 다 상처받고 살았어요. 상처받는 환경이었어요. 이것을 극복하고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PPT에 나오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프다는 거예요. 현재 바울은 세상에 대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팩트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무엇을?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갑자기 바울이 상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상처 자국. 바울은 지금 예수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의 상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어요. 상처가 났는데 즐거워하고 있어요. 왜? 그 상처를 올바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처는 이 땅에서 당하는 보통의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상처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상처입니다. 영광의 상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영광을 얻으려면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 먼저 받으라는. 고난은 상처로 이어지죠. 몸의 고난을 받던, 마음의 고난을 받던 고난 후에는 상처가 남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주님을 위해 받는 상처, 이것이 바로 영광을 위한 고난, 영광을 위한 상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나는 상처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상처가 있고 좋은 상처가 있어요. 먼저 골마서 더 악화되는 나쁜 상처가 있죠. 또 다른 상처는 뭐냐? 골문 것을 드러내고 제거하는 수술로 인해 생기는 상처가 있죠. 골문 것을 빼내려면 찢어야 되잖아요, 살을. 그 상처가 남잖아요. 이것도 상처죠. 그런데 첫 번째는 나를 더 병들게 하는 상처이지만 두 번째 상처는 나를 살리는 상처예요. 우리를 살리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자랑하고 있는 자기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는 그럼 어떤 상처일까요? 바로 수술 후의 상처. 내 속의 죄악을 다 드러낸 수술로 인한 상처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지녀야 될 영광의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처는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상처가 나를 살리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로 인해 생겨난 내 마음의 상처, 내 영혼의 상처는 그냥 내버려 두면 더 곪고 썩습니다. 나를 더욱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러한 이 땅의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상처를 나를 살리는 상처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수술대 위에 그 상처를 통째로 올려 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 못 하잖아요. 말씀이 해결하도록 두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사람 속 깊이 박혀 있는 그 어떠한 죄악, 그 어떠한 더러움, 그 어떠한 어둠도 정확하게 찔러 쪼개버리는 이 땅에서 가장 날카로운 수술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수술칼이 한 번 내 마음에 대면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수술을 내 속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은 영적 의사로서 우리 죄악의 병을 고치러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내 마음으로 짓는 죄, 또 내 영의 죄, 또 우리의 관절과 골수, 즉 내가 몸으로 지은 죄까지 정확히 찔러서 쪼개어서 파헤치는 수술, 그 수술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수술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이 그냥 보통 일상의 일이 아니에요. 나를 사망, 지옥불로 끌어내리는 그 죄악의 병을 다 도려내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큰 위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몸에 상처 나거나 종기가 생기거나 바로 병원 달려가잖아요. 바로 약국 가서 약 먹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몸의 상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그 상처가 마음의 병, 영혼의 상처예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일로 인해서, 직장 일로 인해서, 또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점점 더 깊이 골마가는 그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여러분,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요, 몸의 상처처럼 마음의 상처도 푹푹 썩습니다.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 골마가서 큰 고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가가심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술칼을 대기도 전에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여도 그 의사한테 안 가면 못 고침 받잖아요. 나 그 수술 안 받을 거야. 거부하면 수술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예리한 수술칼을 갖고 계셔도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수술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의 상처 이상으로 내 마음의 상처가 날 때, 내 영혼의 상처가 날 때 곧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의 칼, 사랑의 칼, 은혜의 칼로 그 부위를 수술할 수 있도록 내 상처를 주님께 통째로 내어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쥐고 살지 마세요. 내가 못 고치는 걸 왜 쥐고 삽니까? 내가 한다고 기분이 풀려요? 예수님께 맡기고 수술 받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날카로운 수술 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뜨겁게 만나면 마음의 상처 100%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면 고쳐주는데 왜
나에게로 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자의 마음의 병, 영혼의 상처예요.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그 아픈 부위를 직접 수술해 주신대요. 그리고 수술 후에 생긴 그 영광의 상처 속에 평안과 안식이라는 최고의 약을 넣어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의학적 실험들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피부에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회복 속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사람보다 뻑하면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의 회복 속도가 평균 4일 더 느리게 치료됐대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각자의 마음의 병, 영혼의 상처, 그럼 화도 병이잖아요. 화병. 이것이 육신의 질병, 육신의 상처를 낫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 삶의 걱정들 모두 예수님께 다 내어 놓고 맡기셔서 가장 먼저 마음의 병, 영혼의 상처를 깨끗이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치료가 먼저 여러분, 죄 가운데 생겨나는 이 땅의 모든 상처들을 예수님의 수술 자국, 예수님의 영광의 상처 자국으로 모두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자랑하세요. 그 상처는 나를 살리는 상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도, 몸의 연약함도 함께 연달아 치료되는 갑절의 은혜를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동안 내 몸에 난 질병, 몸의 상처만을 치료받기 위해 동분서주 움직였던 우리의 지난 삶이었다면 그동안 골막하고 썩어져 갔던 내 마음의 상처를 다시금 끄집어내어 치료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러다 낫겠지 외면했던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골마가는 영혼의 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인생의 상처를 다 가지고 나오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 가져가 주시고 평안과 안식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10월 18일 구속사 성경 세미나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서 그 어떤 영혼도 다 품어주고 살려낼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